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출발하는 성도 여러분의 일생과 가정과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적과 거리로는 가나안 땅 안식의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세우셔서 출애굽하게 하고 광야의 40년을 걷고 그리고 모압 평지를 정복하고 그리고 요단강 앞에서 모세는 멀리 요단 건너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치명적인 일이었습니다. 민족의 기둥이 쓰러진 것입니다. 그때 이 비극은 가나안 입성 전에 애굽을 떠난 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남고 다 소년 장정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성도들에게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들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에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전혀 미래를 알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세상을 정복하고 우리는 천성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예수 안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 3장 15절에 불 가운데서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타는 멸망해가는 지옥과 같은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 생명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유혹과 대적하는 세력들의 공격과 방해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충만한 은총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금년 안에 어떤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환난이 있고 절망적인 세상이 있고 어두움이 있고 질병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환난과 절망과 어두움과 사탄의 세력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절망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죄 가운데 영원한 자유를 주신 분이십니다.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능히 이기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 절망적인 기둥 같은 모세가 쓰러져 버렸는데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건 4,000년 전에 여호수아를 세운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세계를 위해서 여호수아 같은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원해서 오늘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오늘 이 시대에 여호수아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능히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환난 많은 세상,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 거짓과 불의가 난무하는 세상,
질병이 난무하는 세상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일에는 중단이 없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을 자로 하나님은 준비된 여호수아를 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가기로 두려워했습니다. 그 땅은 7 족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31의 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쉽게 정복할 수 없는 성들로 쌓여져 있습니다. 그들의 군사들은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모세마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오늘 우리에게 당면한 일들입니다. 꽃피고 새들이 지저귀는 에덴 동산 잔잔한 시내 푸른 초장에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철병거들로 무장한 악령의 역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짓과 실수로 난무하고 있는 거인들의 우리의 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음의 땅에는 영적인 투쟁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하늘의 권세를 가진 악한 영들이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의의 흉배를 둘러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써야 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진리의 검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믿음의 신발을 신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고는 원수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무장하고 새로운 해를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부르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겁이 나고 연약하고 지도자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70년 동안 충실히 봉사했을 때 강한 대군을 지도하는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지난 70년 동안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성경은 그를 시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모세가 명하는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심부름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우두머리가 아닙니다. 종으로서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낮아져야 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산의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먼저 골짜기를 건너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큰 자는 누구입니까?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작은 것도 보통 작은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고 복을 주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복을 받습니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종이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신다면 섬기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크고 위대한 사람들에게는 수많은 사람이 따르지만 힘없고 연약하고 병들고 쓸모없는 사람들은 업신여기고 무시하지만 하나님의 지극히 작은 그들을 섬기는 자가 주님을 섬기는 자요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는 애굽에 종살이하게 될 때 40년 동안 그리고 광야에 40년 동안 방랑 생활을 하며 아말렉과 싸우고 12 정탐꾼의 하나로 거인 아낙 자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적극적인 보고를 한 사람입니다. 애굽의 40년, 광야의 40년을 모세의 시종으로 수종들었던 자였습니다. 12 정탐꾼으로 가서 믿음의 보고를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은 잘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잘난 사람들은 교만하고 오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발붙일 곳이 아닙니다. 현실을 불평하지 말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운 겨울이 되니까 따뜻한 오리털 잠바를 입는데 한국의 옷을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모릅니다. 따뜻하고 좋습니다. 바람도 안 들어옵니다. 구멍도 안 납니다. 그런데 자크가 고장이 나서 이거 뭐 입을 수도 없습니다. 신사복 같으면 반쪽 풀으라고 다니는데 폭풍우 눈보라치는데 이 추운 겨울에 잠바 헤치고 다니면 바보라고 그럽니다. 옷은 잘 만드는데 왜 작은 것은 못합니까? 작은 것은 교회 안에도 큰 것은 다 서로 하려고 그러는데 작은 것은 하지 않습니다. 휴지 하나 줍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천지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잘 사용하는 것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 켰으면 내가 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뒤따라오는 사람을 위해서 문 열어주고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면에 미소를 띄우고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섬기고 주의 일을 쉬지 않고 이루어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결코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한 재능을 소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자도 아닙니다. 오직 충성된 사람들만이 이 교회를 세워가고 지켜가고 섬겨가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33년의 생애를 사셨지만 3년의 공적인 생활을 살기 위해서 30년을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 충성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주님을 하늘의 문이 열리고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여호수아 같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확실한 약속을 붙들고 사는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종입니다. 5절입니다. 너의 평생에 능히 너를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대하고 수많은 적군, 막강한 도성들, 조롱과 비난,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전진해 갑니다.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크고 강력하고 세상은 말로 할 수 없는 큰 세력이지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강을 멈추어 서게 하시며 성벽을 무누고 도시들을 정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두려워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을 걸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말씀에 순종하여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진했습니다. 모세가 죽었으니라고, 모세가 죽었으니 끝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모세는 가나안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었습니다. 전에 모세에게 주었던 목표와 사명을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주고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임기응변이 아닙니다. 순간을 모면하는 재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절대 진리입니다. 온 세상이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세력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에 우리가 방황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이 아니라면,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라면 멈추어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향을 전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의지하고 약속을 의지하고 확실한 소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허공을 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는 길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중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200만이 넘는 군중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수많은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이 능하거나 일정한 곳에 정착한 백성들이 아니고 이동하는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워하고 떨었을 것입니다. 이런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의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우리의 삶이 원수들을 다 이기고 질병도 정복하고 해방하는 세력들을 다 이기고 사탄의 세력들을 이기고 정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두려워해서는 아니 됩니다. 말씀 붙들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격려한다고 용감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늘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할 때만이 평탄하고 승리의 길을 걸을 줄 믿습니다. 말씀은 부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묵상하고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있을 때 전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율법의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암송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하며 줄이셨을 때 마귀가 와서 시험했을 때 이기신 것이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볼펜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 흔해 빠진 볼펜, 60년 전에. 볼펜이 없는 세상 기억이 됩니까? 그 뭐 갖고 썼겠어요? 부자들은 만년필 갖고 쓰고 가난한 사람들은 연필 갖고 쓰는데, 그때 볼펜에서 잉크가 줄줄 새어 나와서 떨어지지도 않고 깎을 필요도 없고 볼펜에 나왔어요. 신기한 겁니다. 볼펜 하면 떠오르는 회사가 있는데 바로 모나미 볼펜입니다. 1963년 모나미 153이라고, 오늘 집에 가서 모나미 볼펜 한번 다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모나미라고 그리고 153이 써 있습니다. 153이 한국 필기구 시장에 큰 획을 기운 문구업체입니다. 이 볼펜은 60년 가까이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인 히트 상품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약 40억 자루가 생산되어 팔렸다고 합니다. 이 40억 자루의 볼펜을 다 이으면 지구를 15바퀴를 돌고도 남는다고 그럽니다. 이 기적의 모나미 153 볼펜은 언제 생겼느냐? 1962년은 박정희 장군이 5.16 혁명을 일으키던 해입니다. 경복궁에서 대한민국의 문구 박람회가 열렸는데 일본 사람이 볼펜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신선한 충격을 받은 창업주 송삼석 회장이 볼펜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도 공장도 없던 상황에서 볼펜을 만들었습니다. 송삼석 회장이 성경 말씀 요한복음 21장 묵상하다가 얻은 영감에서 모나미 153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들이 끌어올린 고기를 세어보니 153마리였습니다. 그래서 볼펜과 아무 상관도 없는 그 모나미에 153을 붙인 것입니다. 이름만 붙였는데 60년 동안 한국인의 대표적인 필곡으로
사랑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앞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의 말씀, 승리의 말씀, 성공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빠서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는 사람은 한 끼 밥 먹는 시간을 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끼 건강하게 먹어도 병들고 죽어가는 인생인데 한 끼쯤 금식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해 살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모든 직분자들은 1년에 한 번씩 하루씩 12시부터 밤 다음날 12시까지 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1월 1일 날은 목사 부인이 금식하는 날입니다. 근데 금식을 이제 한번 생각하면 여러분 배고플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 내 금식 날인데 당번인데 오늘 하루 종일 뭐가 생각나는 거니? 하루 금식이 끝난 다음에 다음날 먹는 쌀 흰 죽입니다. 쌀 흰 죽. 그것이 지금 먹고 싶어서 보통 괴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 흰 죽이 생각이 난다고요. 지금 내일 못 먹을 거, 오늘 못 먹을 것이 아니라 금식한 다음에 먹을 흰 죽을 생각하니까 그냥 지금도 침이 넘어오고 그렇습니다. 금식해서 고통스러운 것만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능력이 주는 성공과 승리와 행복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축복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승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이 한 끼 안 먹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그러나 인생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리라. 굴곡진 길입니다. 울퉁불퉁한 길입니다. 오늘 이 한 해 우리에게 이 굴곡진 길, 울퉁한 길 말씀을 살아가게 될 때 평탄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찌르는 가시와 고통이 있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게 될 때 형통할 줄 믿습니다. 가시밭길이고 자갈길이고 어지러운 길이라 할지라도 문제는 이 길이 순탄해진다면, 형통해진다면 염려할 것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의 길이 열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고 아씨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영사가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순종해서 금년 한 해 순탄하시기를 바랍니다.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처럼 참으로 어려운 난관에 오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신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말씀 안에 경고히 서서 승리하는 인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일을 만날 것인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험한 도전과 전염병의 질병이 창궐한 가운데서도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난관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품고 말씀에 순종하고 도전적인 자세로 장벽을 뛰어넘는 적극적인 삶을 살고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시간부터 금년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여러분을 성공하게 하고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복된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